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 후의 하답송 시편 139편 내 말씀. 당신 숨결을 피해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 얼굴을 피해 어디로 달아나리이까?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당신이 계시고 저승에 누워도 거기 또한 계시나이다. 이 시편 139편에 이 말씀을 접하노라면 그 139편의 그 시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매양이라는 또 단어가 자주 등장. 매양아시나이다. 매양아시나이다.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이 땅에 나와서 어디에 있든지 하느님은 매양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숨어서 남이 보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또 반대로 내가 선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양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죄 지을 때는 뭐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고 뭐 죄 짓고 나서 또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때는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나와서는 또 옛날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아시나이다라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빚어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내셔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보살피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시련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그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적인 그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은 내가 미리 어떤 악을 피하고 또 선의 길로 가도록 내 의지도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불행하여라 하고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의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정화와 더불어서 많은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외적으로 행하신 어떤 행적을 보면은 그 시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테면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되던 뭐 세리, 창녀들, 또 여러 가지 병자들, 나병 환자 그런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유대 법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죄에 물들어서 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차원이 다르시죠. 우리가 어제도 보면 어떤 전통에 얽매여 있는 그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법을 주신 것, 정결정, 어떤 정화의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겉으로 씻고 뭐 깨끗하게 하는 그거보다도 그 마음을 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외적인 형식에 그냥 얽매여 살다 보니까 그 형식이 곧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시금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아름답게 회칠을 해놨고 안은 뭡니까? 뼈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실 때 내 속에는 과연 무덤이겠어요? 아니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그 존재답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거처로 내 안에 그렇게 있겠어요? 문득 저는 오늘 이 무덤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 시기에 그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예언자, 그 에제키엘 예언자가 부활의 한시를 보죠.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게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자에게 수맥에 예언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맥에 예언하자 그 뼈들이 부딪히면서 붓고 거기에 힘살과 그 어떤 살이 붙으면서 그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부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유배 시기, 그들이 하나님의 계약,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결국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예언자를 통해서 그 환시를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한시죠. 그러면서 그 에제키엘서 37장 13절에 내가 너희들을 무덤에서 끌어올리면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무덤에서 너희를 다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무덤이라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묻히신 곳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장소이기도 하죠.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신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다라는 것은 반면에 또 채워져 있다라는 또 다른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도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려면 비워져야죠. 먼저 죽어야죠. 죽고 묻혀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일으키신 영께서 죽을 육신까지도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파스카의 삶이라는 것이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어떤 행위적인 차원보다도 우리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 존재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테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들 공동체에 편지를 보낸 그 바오로 사도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어떤 주된 임무는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남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이외의 시간, 진정으로 그 복음을 지탱하고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또 흠잡을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의 자리를 이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실행하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복음화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내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내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개입으로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될 때 그것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바오로 사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하고 가서 뭐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벽에다가 그냥 튕겨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이렇게 그 강의나 어떤 피정할 때도 이게 제선을 처음에 어떤 이렇게 피정한다고 해서 2박 3일, 3박 4일을 할 때 기도로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꼭 그런 자리에는 뭐가 또 틈타요? 어둠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선을 제압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나 시장 미사를 할 때 꼭 보면은 그게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제 은총으로 부어주시려고 이래 모아놓으셨는데 꼭 거기에 구멍이 있어. 또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이래 딱 보면은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래 딱 이렇게 한 바퀴 쫙 하면 레이더망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매님 여기 왜 오셨냐고. 응? 왜 이제 피정에 임하시는데 왜 딴 생각하고 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방해하시냐고. 그러려면은 그 피정비추 줘가지고 보내버리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거 그러면은 분위기가 조용해져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 뭐 복음을 사도직을 하고 복음을 전하 이거는 뒤에 보면 결국에 하나님과 뒤에 어둠 그 악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뭐 겉으로 행사하고 뭐가 잘 됐다, 뭐 오늘 수고 많았다.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죠. 그럴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바깥의 상황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겠습니까? 나팔수가 제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몸소 이 자리에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이 제약에 물든 나라는 존재. 이것을 늘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보면 자기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열심이 아니라 속에 그 열심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나의 시작과 끝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 또 사도직의 어떤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에zekiel 예언자가 그 무덤을 열고 너희들을 그 무덤에서 끌어올리면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거짓된 것, 또 위선적인 것, 더러운 것,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자신이 죄인의 그 무덤에 갇혀 있음을 온전히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고 일으켜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고 그분께 의탁할 때 오늘 또 뭐겠습니까? 에zekiel서 그 37장 13절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너희를 다시금 끌어올릴 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를 다시금 그 부활케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비천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느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